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새 주인의 입으로 말하라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인도 마귀도 없고 도적도 없고 억울함이나 불공정이나 질병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온갖 더러운 범죄와 거짓, 속임수와 불법과 부정선거, 위선, 억울함 등이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천사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인정하고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포에 가면 쓰레기장 매립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이제 볼거리가 되었죠. 그걸 다 덮어가지고 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장에서 맑은 공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요? 반면에 저 알래스카나 아니면 몽골 초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피어오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의 권징, 징계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맨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부터 시작하지만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뒤로 딱 막아가지고 도저히 이 본문만 징계로만 얘기하면 야, 말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으로 그냥 여겨. 그러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길을, 땅에서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방인으로 세리로 취급해서 야, 내 보내. 그게 아니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나와 다르면 그냥 원수로 여기잖아요. 원수. 김정은이보다 다른 당의 그 사람이 윤석열이가 더 나쁜 놈으로 보이잖아요. 김정은이보다도 더. 푸틴보다도 오히려 저 이재명이가 더 악한 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하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사랑으로 가서 그 잘못을 권고해서 돌아오게 해라 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 그럼 우리가 같은 지체인데 그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검사나 아니면 뭐 고소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뭐 트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잘 훈계해서 바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이제 똑같은 화목의 형제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로 은밀하게 권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과만 은밀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지 않아요. 벌써 딱 방어막을 치고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변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권고하다는 말은 엘랭코라고 하는 말로서 드러내다, 폭로하다, 조롱하다, 창피를 주다, 비난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질을 가지고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열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고 팍팍팍 잘라내고 그러면 안 돼요. 쓰다듬고 기다리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자꾸 팠다 넣었다 그러면 죽어요. 몸살을 내서. 오늘 그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은밀하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권고하고. 그런데 이 형제가 말을 한다. 이건 나 개인적인 건데 왜 자꾸 그런 것까지 따지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두세 사람이 되면 그 말마다 여기에 보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으로. 이거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이제 몇 번이나 거론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면 나 개인적인 일이고 너한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거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이제 해가 되는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면 더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찾아온 것은 너에게 창피를 주거나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온화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이야기해서 돌아와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세 사람의 증인 이걸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26장에 보면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사는데 포도원이 욕심이 나는 거야. 그 포도 나한테 팔으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몰려온 것이라서 팔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대토를 해줄게.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누워있으니까 부인 이세벨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해결 못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데 야, 한 2명 보내. 그래가지고 불량배 2명이 옵니다. 걔들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딱 하니까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끌고 와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9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죽었나요? 전쟁에 가서 이세벨은요 저 위에서 던져가지고 그냥 머리 따로 발 따로 어디 가서 개들이 다 주워먹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역대상, 다 사무엘 다 정치 얘기잖아요. 사울 왕이 왕인데 그 사울 또 아합 왕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 정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 뭐라고 뭔다고요? 광우병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연기자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사드 배치로 해가지고 무슨 뭐 전파가 무슨 나온다 뭐 어쩌고 하고, 오염수, 태블릿 PC 전부 다 말하는 것도 조작해가지고 요원들을 빼내라 라고 한 것을 갖다가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막 불 켜고 막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내란을 일으키고 요란케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는 이 교회가 평강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 내가 왜 이 교회가 내란이 일어나고 분란을 일으키냐고. 목사가 불순 세력이 오면 그리 하겠죠. 저 이만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하겠죠. 왕이, 대통령이 왜 나라를 내란을 일으킵니까? 지가 대통령인데. 근데 지금 내란죄로 잡혀가서 교도소에 있잖아요. 내란죄.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냐고. 내란을,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아무 생각 없는, 뇌가 없는 인간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꺼지지 않는 촛불을 가지고 또 시위를 했어. 또 TV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방송을 안 하고, 저기는 몇 명 안 모였는데도 모였다고 깃발만 막 또 보여. 깃발 뭉쳐있는 것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많습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근데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을 막을 법조차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건지.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윤석열부터 빨리 끌어내야 된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좀 말이 다른 데로 갔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 잘못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망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있는 거고, 오늘 여기에 잠언서 19장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게 얘기해서 교회가 그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에서 권고할 때도 너 이게 마지막이야. 너 이번에 안 들으면 너는 이방인이 되고 너는 세리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공갈 협박하지 말고, 교회도 당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우리 형제로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교회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사람을 세리를 만들고 이방인을 만들어서 내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형제들과의 문제가 매여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이제 있는데, 조금 주체만 다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형제와의 화목이다, 그 말이죠. 주체만 좀 바뀐 겁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에도 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너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이란 나라, 중국의 초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과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 이건 하드웨어적인 직접적인 전쟁인데, 그렇지 않고 간접전이 있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초한전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사람들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업에 그 비밀들을 갖다가, 특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몇 억을 주고 사람을 꼬여서 그 사람이 그 기밀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몇 억을 받아먹었는데 실제로는 몇 천억짜리의 기술이란 말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제주도 땅들이 다 지금 중국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개인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중국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사게 만드는, 결국은 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중국 학생들이 학교가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중국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걔들이 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 짓인지 아세요? 데모대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드론 같은 걸 띄우고, 또 다니면서 이런 기업이나 이런 뭐 화학 공장 이런 것들 다 위치 파악해가지고 다 넘기는 것입니다, 정보를.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많으면 좋아요? 조선족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안 돼요. 걔들 다 공산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정부에서 다 보내는 겁니다. 아닌 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걔들한테 투표권을 줘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드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전도를 하다가 커피를 타가지고 주는데 중국 공산당 인민이죠, 인민. 안 먹어요. 아니, 한 잔 먹으면 어떤데? 안 먹는다니까요. 왜? 나는 공산주의자니까. 목사가 주는 거 안 먹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10만, 20만, 30만, 100만 되겠지만 한 2천만 명, 걔들 17억인가 뭐 몇 억 되잖아요. 한 2천만 명만 여기다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도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얘들 다 친중파입니다. 친중파.
국민의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저쪽은 다 악이고 100%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써 몇 년 전에 2.4명당 하나씩 감시 카메라를 다 작동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 지금 우리가 휴대폰 쓰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테무나 싸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로 뭘 하는지, 뭐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하는지 이게 다 기록이 남는다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홍콩을 보십시오. 두 나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홍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잘 깨달으시고 판단 잘해야 됩니다. 내가 투표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몇 번 들었어요. 누가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 받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는 거야.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투표로 갔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는 거야.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투표 안 넣은 사람들, 사전투표, 이건 다 조작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변명도 못 했잖아요. 전한길 씨라는 사람, 공병호를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고소 못 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고소 못 해요. 안 해요. 근데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침묵하고 왜 민주당에서 왜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애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했다는데 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냐고, 구글에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한다, 고이 죽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거짓 증인하고 말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는, 담임 목사는 이 교회가 내란이 일어난 걸 절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 이만이나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왜 내란을 일으켰냐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냐고, 지가 잘했다는 얘기가 돌아야지. 근데 누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원전 다 폐쇄해야 된다 그러고 원전 기술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저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고 수십만이 나와서 이걸 흔들어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홀딱 넘어가 버리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이 권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치부하고 세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거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공동체에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다 깨끗이 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했듯이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목욕시켜서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에 저 알래스카나 몽골 초원처럼 이제 신선한 공기 속에 좋은 환경을 이루므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풀리면 여러분들 지금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풀어지고 관계도 풀어지고 혈관을 막고 있는 그 질병도 풀어지고
다 풀어져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생업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그 말이죠. 또 내가 권고해서 돌아온 그 형제와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고하여 돌아온 그 형제와 내가 화목하게 함께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잘못하면 미워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은밀하게 가서 권고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을 만들고 세리로 만들어서 그냥 끊어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매여있는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주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계속 같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고소자로 검사의 눈으로 저를 정죄하지 않고 저가 어떻게든지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함께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매여있는 것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바로 잘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